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평강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보시게 되면 사무엘서를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누면서 그 중간에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을 마무리하고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등장해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장하는 사건.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하는 장면이 분명히 등장을 하고 사무엘하를 1장부터 쭉 가다 보면 11장에 이제 밧세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이 간음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쭉쭉 승승장구하는 장면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부흥하는 과정들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이 오늘 이제 사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이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 책 처음에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그 기준으로 이 전환되는 것이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앞에 이 사무엘상에서 보시면 사울이 계속 등장할 때 다윗이 같이 나와요. 근데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 존재하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 옆에서 항상 같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사울과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사울을 제거할 수 있을 만한 절호의 기회를 한 2번 정도 주게 되지만 그 다윗이 그 과정 가운데 여전히 자신의 판단과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서 사울을 죽이기를 멈추죠. 막아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세운 자를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오늘 이 사무엘상 마지막과 이 사무엘하 처음이 연결되어지는데 그 장면 가운데 보면 결국 그 사람의 손에 죽는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에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는데 한 사람 다윗과 한 사람 이 아말렉 청년으로 나오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심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사울의 죽음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는 1장 10절 보면 이 아말렉 사람이 이 사울을 죽인 것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잖아요. 10절 보면 아직은 죽지 않았는데 그가 엎드러진 후에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하 31장 보시게 되면 그 31장 5절에 4절에 나오죠. 이 블레셋 사람의 칼에 죽는 것을 이게 사울이 원치 않죠. 그래서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무기 든 자, 이 자에게 너의 손으로 나를 죽이라 했는데 두려워 떨고 있어 못 죽이고 있으니까 스스로 죽은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무기를 들고 있었던 그 옆에 있는 자도 자기도 사울과 함께 죽은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개를 합쳐놓으면 이 장면을 이 청년이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청년이 보고 있다가 그 대화를 엿들었을 수도 있고 마치 사울이 요청해서 자기가 죽인 것처럼 이 내용을 꾸민 것이고 그리고 왕관과 팔찌를 왜 빼가지고 왔을까? 사울의 죽음과 그 앞에서 이 왕관 탈취해서 도둑질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장면이 다윗에게 어떻게 드러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 속에서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이 이야기했었던 그 장면을 그대로 자기가 마치 옆에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옆에 있던 무기 든 자에게 요청했었던 사울의 그 심정을 마치 자신이 들어서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고 마치 왕관과 그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들을 가져와서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는 사실 이 사울이 죽음의 이 장면에
어찌 보면 자기는 그 사울의 말에 순종을 해서 사울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 결정을 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의 모습과 이 사울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의 뜻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항상 이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으로 계속 등장을 해요. 모든 주변에 있었던 사울을 돕는 장수들과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정도 올라가면 그렇게 행동해도 누가 봐도 그 다윗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다윗은 결단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앞에서 항상 무릎 꿇고 주님께 묻는 모습으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죽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장면, 이 아말렉 사람과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 하는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사울을 원수로 보느냐? 그러면 당연히 죽여야죠. 근데 사울을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심정 가운데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말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씩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행동하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눈이라는 하나님의 시각과 필터를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다윗의 모습 가운데 항상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의 사건도 그렇고 모든 상황에, 그래서 11장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밧세바 상황 속에서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의 이 필터가 잠깐 빠져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온전히 거하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잠시라도 빠져버리면 누구라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장면 속에서 이 아말렉 사람은 모든 사람의 행동의 어떤 표본과도 같은 모습, 자기가 살아야 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냥 취하는 거예요.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다가오면 변명하는 거예요. 사울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아말렉 사람, 이 청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한 청년을 불러서 그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해서 아말렉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이 고난과 하나님의 선택 사이에서 항상 결정을 하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끝까지 죽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 목숨을 가져가 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1장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다윗은 마지막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진실한 슬픔으로 자신의 있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사울의 죽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애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아말렉 사람은 사람의 환심을 자르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그 판단의 끝은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죽음으로써 그 인생을 결말하게 만드는 모습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늘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읽지 않았지만 1장 26절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윗의 관심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도 있지만 그가 사랑했었던 요나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26절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 심정이, 그 우정과 사랑이 얼마나 컸든지 그 내용을 다윗은 그 사랑이 기이하다, 신기할 정도로 놀랍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의 심정을 다윗이 오늘 이 뒤에 보면 이게 야셀의 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위대한 그 영웅들에 대한 노래들을 그냥 시로서 표현한 그런 책인데 이것은 지금 기록 남겨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갈 때 유실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 기록 가운데 한 장면을 다윗이 이렇게 기록해서 나타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좀 이 다윗의 부흥의 시작을 놓고 이 시작의 처음의 장면에 이 다윗의 심정을 놓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어떤 상황이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원수가 되었던 자신의 고난에 어찌 보면 가장 고난의 중심에 사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을 가지고 항상 사울을 바라봤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끝까지 간 거죠. 그 문제거리를 누가 해결시켰냐면 하나님께서 해결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은 항상 변치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심정은 하루에 12번이라도 그냥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도 항상은 아니겠지만 사울이 만들어내는 그런 다윗의 어려운 상황들 모든 주변의 모든 환경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득문득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나의 심정과 나의 판단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왜 내가 이 상황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지면 사울이라는 이 짐과 위기의 상황을 옮겨놓으시죠. 그리고 그 다음 문을 여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이런 장면의 전환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위기가 끝난 후에, 이 어려움이 맞춰진 후에라는 우리의 인생의 또 다른 챕터가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항상 그 챕터는 내가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오늘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